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오신 날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도 참 희한하게 주님 오시는 날은 어떤 역사적인 기록도 없고요. 어떤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이제 지키는데 그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온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로마가 원래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국교를 기독교로 정해요. 기독교로 정해서 이제 우리 로마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그 당시에 기독교 되기 전에 유럽은 어떤 상태였냐면 다 뭐 아테네에도 신들이 많죠. 로마 자체에도 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영향력 있는 신이 뭐냐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럽이 태양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화하려다 보니까 정착을 하려다 보니까 그럼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여러 섬기는 상태니까 그걸 기독교화 하려니까 반발이 있으니까 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방 종교들이 섬기는 것들을 핵심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요. 로마가. 그래서 여신을 막 숭배하는 자들을 거부감 없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섬긴다. 성모 마리아가 있다. 이렇게 그걸 이제 마리아를 완전히 막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거부감이 없게 하기 위해서 태양신은 12월 25일 날 태양신이 탄생했다 해가지고 그날을 이렇게 동지 축제식으로 해서 캐럴도 부르고 막 나무에다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탄 로마 캐톨릭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12월 25일은 태양신의 탄생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로마 캐톨릭이 받아들이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했지만 교회가 예굽의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교회가 큰 하나의 뭐랄까 큰 중심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로마가 캐톨릭이 로마교가 하나의 큰 또 중심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 정교회 들어봤죠?
그리스 정교회가 또 하나의 큰 기독교의 어떤 세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 러시아 쪽에 러시아 정교회 들어봤죠? 러시아 정교회가 또 하나 기독교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이제 또 기독교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크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면 5개의 기독교 큰 세력이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또 예국, 알렉산드리아 이쪽은 다 이슬람화 돼버렸잖아요. 그래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어디만 남았겠어요? 로마 캐톨릭하고 그리스 정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가 이렇게 남은 거예요. 3개만. 그런데 이 그리스 정교회나 또 러시아 정교회는 국가에서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영향이 없겠죠. 국가에서만 종교를 했는데, 로마 캐톨릭은 뭐냐면 유럽 전체를 포섭을 하는 거예요. 유럽 전체를.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러시아 정교회는 조그만하게 러시아에만 있고, 그리스 정교회도 그리스 나라에 조그만하게 있지만, 캐톨릭은 전 유럽, 또 저기 그 남미까지, 스페인이 그 독립 정복하면서 남미까지 전파되어서 온 유럽과 남미가 다 캐톨릭화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다른 게 그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게 4월 달에 크리스마스를 해요.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가 아마 4월이었을까 해서 4월을 해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12월 25일을 이제 성탄절로 이렇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언젠가는 오셨잖아요. 언젠가는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번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로 성탄절이 있는 그날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주에 주일 예배로, 우리는 성탄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다 할 수가 없고, 그 중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수액받아서 열매를 맺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액을, 수액을 받지 못해서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서 죽어서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가 섬기는 분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자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서 다시 옛날에 택감 받기 전에 했던 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하나도 안 잡혔어요. 이들은요 갈릴리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가 고기가 많고 어느 시에 그물을 내리면 잡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들이에요. 그런데 밤새 그물을 내리는데 조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럴 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디비레아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삽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마실 것이거든요. 마실 것. 누구 것? 마실 것. 마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요 막 부귀영화를 막 누려요. 누리게 해줘요. 마귀도. 마귀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 우주 만물에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마귀한테 넘어가요. 왜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종의 재산은 다 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인간에 이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마귀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주는 거예요. 왜 줄까요? 왜 줄까요? 거기에 취해서 살다 멸망받게 해요. 주님 못 찾게. 주님 못 찾게 부귀영화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일을 못하도록 부귀영화로 유혹을 했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일하지 말고 일하지 마. 내가 부귀영화 줄게. 이렇게 마귀가 유혹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부귀영화로 취해 살도록 그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 하나님 것.
하씨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 하나님 하씨라고 했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응?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해주기 위해서 부른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은 훈련소예요. 훈련소. 여러분 남자들은 다 훈련소, 군대 가면 훈련소로 거치거든요. 여러분 훈련소 가면 잠 실컷 자고 막 먹을 것 실컷 다 먹고 막 놀러 다닙니까? 아니에요. 훈련소 가면요 아주 그냥 절제된 그런 군인 만들기 위해서 잠도 막 그렇게 마음대로 자지 못하고 자유가 없어요. 오직 훈련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땅 훈련소 삼아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 닮게 만들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또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정말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막 누린다. 나는 누가 막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겁부터 나. 잘못하면 이거 교만하고 잘못하면 또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까. 더 기도해. 더 선한 청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겸손하고 더 선한 삶에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더 막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렇죠?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받아요. 고난받아요. 믿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 삶이 끝나면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 부귀를 영화를 주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뭐하게 합니까? 멸망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불신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똑같이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치시죠. 낭패당하게 하시죠. 주 안에 거하지 않는데도 세상 일이 잘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버린 자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관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됐습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죠. 그러나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죠. 왜?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허랑방탕하고 시간이 지나다 쥐업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누구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살 길은 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떠나서 세상에서 잘 살아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누린다면 그것은 다 헛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오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십계명을 돌파를 받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응?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 목걸이, 금부채를 가지고 와서 아론한테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왜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소신을 그들은 어디에서 봤을까요? 예굽에서 봤어요. 예굽에 종살이 할 때 예굽에서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예요. 소. 이 소가 풍요의 신이에요. 오늘날 인도도 소를 지금 섬기죠. 그 당시 예굽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굽이 소를 섬겼어요. 응? 소를 섬겼는데 그 소는 풍요의 신이었어요. 부귀영화를 준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주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너희 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누가? 아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고하여 가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게 예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막 즐기고 놀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것에 목적을 두게 하고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승리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아론과 같은 목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론과 같은 목사가 얼마나 많냐고 오늘날. 세상 것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계속 설교하고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자녀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전파하는 아론과 같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 보세요. 막 번제를 막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막 일어나서 뛰어놀잖아요. 오늘날 그런 자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아주 즐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극동방송이나 뭐 기독교 TV나 아니면 어떤 책이 설교집이나 아니면 누구의 설교를 들을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라고 강조할 때 그것만 들으면 안 돼요. 왜 하는데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결론이 뭔데? 그렇게 하는 결론이 뭔데? 라고 여러분이 꼭 그걸 들어야 돼요. 그분이 아무리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 찾아가면서 가르치면서 순종함을 강조하는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그렇게 해야 너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된다. 그러냐 너희들이 저주 받는다. 모든 결론이 이 세상 것에 결론이 맺어지면 그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아론과 같은 자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순종하고 이런 걸 왜 합니까? 이 세상 것 때문에 합니까? 아니에요. 내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세. 모든 결론이 내세에 가 있지 않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게 되지 않고 이 세상 것에서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당하지 않게 해서 이 세상 것의 모든 결론이 맺어진다면 앞에서 열심히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이러한 것은 그거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복 받자는 거와 말씀 순종해서 복 받자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가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왜 말씀에 순종하고 다 하는 겁니까? 왜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안식일이니까 내가 말씀 순종해서 예배 드려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전도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봉사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계명이에요. 계명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근거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네가 말씀을 아무리 순종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에 딱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왜 나왔어요?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목사님한테 그냥 엄청 나중에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천방 들을까봐 아니면 그냥 사고 날까봐 그래서 무서워서 나 주일 예배를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왜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뭐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아니에요 나 싫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 부모님 사랑해. 이건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 여러분 항상 사랑의 바탕이 돼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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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 때, 그럼 왜 결론이 뭔데?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하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자꾸 기도, 봉사, 전도, 말씀 순종 강조하면서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산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그게 좋은 것 같죠? 사람들은 듣기 좋아요. 말씀 순종하면 잘 되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게 딱 논리가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뭘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업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뭐 때문에 찾아? 나 잘 되기 위해서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나 자랑스럽기 위해서. 그거는 금송아지 섬기는 거라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고난 받아야 됩니다. 핍박 받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천국 바라봅시다. 교인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요. 싫어해요. 나는 당장 배불러야 되는데 무슨 언제 갈지 모르는, 저거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무슨 천국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라고 해. 나는 지금 배불러야 되는데.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을 줍니다. 여러분 봉사하세요. 하나님 자식 잘 되게 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론 보세요. 아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금송아지.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하늘나라로 인도해 하늘나라의 유업, 하늘나라의 부여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 훈련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 닮는 그런 새 사람이 되어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보면 부귀영화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상 숭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자들과 함께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하냐?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내가 약속을 했다.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내가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를 앞세워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너희 자손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내가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상 숭배한 그들에게.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너희 고집대로 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죽일까? 난 그게 걱정된다. 그리고 나는 우상 숭배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천사 보낼 테니까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나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 뺏긴 사람하고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런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가? 15절에서 1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이 뭔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거였어요. 시편 51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고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거. 시편 71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며 내 임의 쇠약한 때 떠나지 마소서. 18절 한 구절 더 볼까요?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세상 것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과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중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응?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상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운자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부모 형제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까지 갔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은혜 가운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절망적이에요. 노예는,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한 번 노예가 되면 해방되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감옥까지 갔네? 그럼 인생 완전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 실패다고 절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노예라 해도 아무리 감옥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안에 두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수액을 빨아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지. 가지가 반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쯤 이렇게 딱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반쯤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액을 조금 빨다가 나중에는 열매도 못 맺고 말라 비틀어져 불에 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밖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예수 밖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아니 눈에 이렇게 있으면 안기기라도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게 그럼 뭐가 거하는 겁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됨을 굳게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뭔가, 어떤 삶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인가.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굳게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굳게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많은 열매는 그럼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많은 열매는? 아론 같은 목사는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성공합니다. 출세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열매를 맺습니다. 그거는 아론 목사가 하는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항상 모든 말씀의 바탕은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바탕으로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결론은 어디? 천국, 내세다. 항상 여기에서 틀려지면 그건 다 기복주의고 그건 다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는 거,
어떤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다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세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막 환영을 하다가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돌변을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로 보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해방해 주기를 바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성전을 막 뒤엎고 청소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게 뭐야? 지가 하나님이야? 저게 뭐야? 저게 구세주야? 감히 구세주도 아니면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저 신성 모독이다. 성전 모독이다. 죽여라. 그래서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빌라도가 죄가 없다.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이 강도가 있는데 셋 중에 예수님 가운데 양쪽 강도 이 중에 내가 하나를 허락하겠다. 누구를 내려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빼고 강도요 강도요 이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구속주 메시아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구세주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세속적인 구세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해석된 책이 아니고 해석되어지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다르게 하면 똑같은 말씀인데 완전히 180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우리가 진리 안에 올바른 성경 진리 안에 거하는 것보다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의 어떤 세상 욕심대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님은 부유한 자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뭐하게 된다? 부유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주도 다 끊어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인데 가난하게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무슨 뜻일까요?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죠? 하늘나라에서 오셨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광이 가득하죠. 그렇죠? 이게 부유하신 자였어요. 그렇죠? 부유하신 자인데 가난하게 되셨죠? 가난하게 됐어요.
가난하게 되셨다는 건 뭐예요? 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구속하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주 가운데 사는 자였죠. 그렇죠? 가난한 자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의 유업이죠. 또 영생이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가난한 자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부요를 누르기 위해서 천국의 영생,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금송아지 섬기는 아론 같은 목사는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의 부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천국의 부요를 버리고 오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거예요.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요는 이 세상 부요가 아니라 천국의 영생이고 하늘나라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지옥 갈 우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대신 그 마귀, 사망,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고 거기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지.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돼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뭘까? 이 세상에서 맺는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생의 열매와 상급의 열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상급의 열매와 영생의 열매예요. 우리가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하는 그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주 안에 있을 때 맺는 거예요. 아멘? 주 밖에 있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 밖에서는. 아멘? 주 밖에서는 없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 천국의 상급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영생의 열매와 하늘나라에서 받아들일 유업인 상급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부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다 누가 구한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것은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면, 청지기로서 재물을 선한 사업에 사용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하늘나라 데려가서 하늘나라 유업을 주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다 보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 밖에 있는데도 일이 잘 되지? 왜 나는 예수 안에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훈련받는 자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출세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 나는 내세고 천국이고 관심 없고 지금 현세가 중요해 하고 주를 떠난다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도 잘 안 되지만 천국의 영생과 유업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가 주를 떠나면 이 세상에서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잘 되면 그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고 답답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만이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성공,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세상의 재물, 인기, 권세, 건강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시고 주 안에 거하여 영생의 열매, 하늘나라의 열매들을, 유업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는 이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주 예수를 굳게 믿고 나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서 항상 주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유업들, 여러 가지 상급들을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